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에 대한 어떤 궁금증 또는 지식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해주는 말씀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와 더불어서 참 한 단어 한 단어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롭고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득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들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울림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넓게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위대한 역사지요. 출애굽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민족 탄생의 역사가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과 관련된 게 바로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내용인데 그 가운데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곳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시점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과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 속에 더하여서 그 중심 속에 무엇도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 오늘 기도의 제단이죠. 기도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뒤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 미리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무턱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성경의 진리가 되는 핵심 말씀이 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기초 시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다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건져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함께 더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기도 하다 그랬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은혜스러운데 그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이 중심 앞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며 살펴보았던 이 내용 속에서
현재 지금 우리들이 갖는 확신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요. 이 기도의 응답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 그 은혜와 복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무엇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냐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는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돌보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가 정보의 그림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먼저 2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23절,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성경을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부를 때에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에 아예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붙잡고 읽으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제대로 읽는 것이 되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나는 그 언약 속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요. 누가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언약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되었다. 그 증거와 표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여기 말씀 있어요, 언약들과 율법을 세워주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선민이고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반대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언약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구원의 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다면 그 반대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구원의 진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한 거지요.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면 정말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갈라놓는 판가름이 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것이 결정짓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즉 언약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도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다시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하지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의 책, 이 성경, 이 언약,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정말로 성경의 핵심이고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언약을 향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 진리이고요,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세요,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고 많은 고통 중에 있어서 그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들은 언약을 간직하고 있기에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시면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노예 생활, 고통 중에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결국은 소망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구원의 역사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이다, 정성을 다해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방인의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부여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르짖기 이전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막 부르짖고 간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 그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왜요? 우상의 종교도 다 기도하잖아요. 오죽하면 세상에 말도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물 떠놓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나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보고 읽고 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대로 이어오면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보세요. 하나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연관된 내용인데 요셉이가 임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럽니다. 요셉이가요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때가 찼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럽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럴 때 신약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새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더욱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또 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3장으로 이제 건너가셔서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장을 우리가 이제 모세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제 주시는 내용인데 7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앞서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성경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 말씀들이 있다 그랬지요. 여기 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셨다, 들으셨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셨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더하여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8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해요.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인도해 내시겠다. 그들의 고통의 자리 내가 보았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그들이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 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배울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더욱더 담대해지고 확신 있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시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의 자리에 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요점이 또 하나 있어요. 8절과 10절을 대조해 보는 건데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를 제가 좀 해봐 드릴게요. 자, 구출하고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일에 내가 내 종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이 주어질 때에 모세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면 거절한 겁니다. 그렇지요. 거절한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럽니다. 제가 모세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이 말을 모세 자신이 어떻게 깨달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따라서 정리를 해가면서 좀 올라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쑥 들어오느냐면요. 모세가 궁궐에서 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의 민정시찰을 나갔다가요.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흙에다 묻어버려요. 다음 날은 또 어떤가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아니 애굽 사람하고 다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 두 사람이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거들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 동족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뜸하는 말이 그럽니다. 왜 애굽 사람처럼 우리들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모세가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쳐서 저 광야로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제가 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투는 문제 하나도 모세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 보세요. 두 사람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 못합니다. 아니 두 사람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나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40년을 도망생활, 피난생활하고 있는데 도망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낸단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요.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들여돌아볼 때 내가 누구이기에 할만하잖아요.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혹여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사명의 자리에 세운 거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앞에 여러 직분과 사명들을 맡기신 거거든요. 자, 그럴 때 혹여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지요. 자, 그런데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씨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요, 모세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었거든요. 모세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그 귀중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누가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서면서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요. 그 직분이 뭐라고 온갖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할 수 없노라고 도망가고 회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할 테니까 용서하세요. 야, 모세야, 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명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믿음 가지고 순종만 하면 돼.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12절 앞에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선언이 뭐예요? 모세야,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는 거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 너더러 하라는 것 아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할 것이다. 그저 너는 내가 명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라.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증까지 하십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은 감격스러웠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보증까지 해주시는 걸까? 12절 뒷부분에 보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결국 어떤 선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잖아. 너 나중에 네가 서 있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건데 그럴 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뭘 선언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니까 너 지켜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요, 인간적으로 되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꿈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있거든요. 양 몇 마리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시키시는 일은 뭐냐면요, 양 몇 마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그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라고 해요. 아니, 양 몇 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쓰임받겠다고 하시니 모세가 놀랄만 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놀래고 기가 막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 믿음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 줄 아세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가 기가 막혔겠지요. 아니, 양 몇 마리 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충분히 그러잖아. 그런데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약해지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에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믿음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겁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책을 부여잡았을 때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믿음의 간구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마치 부적 다루시듯이 하지 마세요. 연세가 드셨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이 복음 성경을 외면하기도 하고 가벼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요, 성경 말씀이 없는 믿음, 그거 가짜고요. 성경 언약의 말씀이 없는 기도, 그거 우상의 기도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 심비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군복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